하나님께서 하신 성경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좋은 일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는 눈물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고 피눈물을 흘렸던 역사지요. 그래서 함석헌 선생은 글을 쓰다 말고 붓을 놓고 눈물을 닦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역사, 눈물을 닦으면서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역사, 섹스피어를 못 읽고 괴테를 몰라도 이 역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 수천 년을 두고 매맞고 짓밟히고 조롱받고 속임당하는 이 백성을 생각하면 눈물 없이 넘어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2020년 3.1절 10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일본에 항거하여 일어난 민족의 사건이죠. 일본 통계에 의하면 집회 수는 1542회였고 참가 인원은 202만 명이었고 사망자 수가 7,500명이 넘었고 이 부상자는 16,000명이 넘었고 이 피검자가 52,700명이었다. 그리고 불탄 교회는 47곳이었고 학교는 2곳이 불탔고 민가는 715채가 불탔다라고 보고되어지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나라 사랑으로 하나가 됐던 시기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인데 이스라엘 주변의 국제 정세는 매우 어지럽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BC 744년 권력을 빼앗은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셋 왕은 영토를 확장하려고 서진 정책을 쓰면서 이스라엘 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남쪽에서는 애굽이라는 강대국 왕 시바코는 BC 715년경에 전 애굽을 통일하였습니다. 강대국을 만들고 난 후에 이제 이 북진 정책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을 때가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본문을 쓰고 있는 당시의 상황입니다. 아수르와 애굽은 모두 그 당시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끼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이 친애굽파와 친아수르파로 나누어져 어지럽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날이 갈수록 두 지파 사이에 미묘한 전투적인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이 당파 싸움이 그치지 않았고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말하게 합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아수르도 의지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외치게 하셨습니다. 이 외침은 갈등하는 그 누구에게도 마음에 드는 외침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올바른 소리를 하다 보니까 미움을 받게 됩니다. 미움을 받아도 바른 소리를 할 수 있는 입을 가진 사람이 바로 선지자라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광야에 외치는 소리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사야는 양편에 다 미움을 받아서 종국에는 잡혀서 톱으로 몸이 잘리는 순교를 당했다라고 이 전승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더 잘되게 할 것이라는 믿음은 저에게는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보여준 비디오에 보니까 하늘에 뜬 비행기가 그만 두 날개가 고장이 났습니다. 비행장에 정상적으로 착륙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기장은 비행기를 강물 위에다 떨어뜨리기로 했습니다. 미리 무전을 쳐서 이 구조선을 준비하라고 한 후에 그 강물 위에 떨어졌습니다. 강물에 떨어진 비행기는 순식간에 물이 스며들어왔습니다. 그러나 24시간 만에 155명이라는 전원의 비행기 탑승객을 구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맨 나중에 비행기에서 나왔습니다. 한 사람이 잘하니까 이 전원을 살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운행하느냐 하는 비행기에 탔느냐에 따라서 비행기가 잘 가기도 하고 그 비행기에 타고 있는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안 되는 교회는 안 되는 이유가 있고 잘 되는 교회는 잘 되는 이유가 있다고 해요. 안 되는 개인은 안 되는 이유가 있고 안 되는 회사는 안 되는 이유가 있고 안 되는 개인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서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라가 잘 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개인이 잘 되고 나라가 잘 되는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국가의 흥망성쇠는 외교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은 강대국 애굽과 아수르 중간에 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강대국과 외교를 잘해야 살 수 있다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은 말씀드린 대로 친애굽파와 친아수르파로 나누어져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이사야는 본문에서 애굽파들에게 경고하여 말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잘 보세요.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와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만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악행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애굽은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 그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이사야는 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아수르에 대해서도 아수르파에 대해서도 경고하십니다. 8절과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수르는 칼에 엎드려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의 칼 앞에 도망할 것이요 그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불문은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우리나라는 지금 코로나로 이 중국을 의지하면서 생존에 이 모든 걸 걸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북의 문제는 미국을 의지하면서 이 여야가 갈라져 있고 나라가 반토막이 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강대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중국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대국과 외교를 잘하는 것이 정치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는 톱을 잘려 죽으면서도 올바른 소리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3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으라는 거예요. 현 집권자는 중국을 의지합니다. 중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도 그들과 약속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국민이 죽든 말든 상관없다는 표현을 쓸 때 얼마나 웃기는지 모릅니다. 그 밑에 있는 장관은 코로나의 모든 원인이
우리 국민에게 있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되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저희들이 뭘 믿고 저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뭘 믿고 사는지. 정치 잘하고 강대국 의지하며 사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잘 산 것이 이 강대국 때문에 잘 산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셨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강대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도와줘야 된다고 그들은 말할 수밖에 없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잘해서 이 나라가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백성,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이 있는 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말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믿음이 먼저지 지도자들이 먼저가 아니고 이 나라가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강대국의 눈치만 보고 살아가는 지도자들이 있는 나라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자가 많아야 됩니다.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도자들 믿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엎드려서 단 1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고 하나님에 의해서 축복받은 나라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우리의 고백 하나하나가 이 나라를 살찌고 이 나라가 잘 되는 나라, 복된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가게 될 것을 믿으시면 아멘. 이런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전쟁의 승패는 무기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라가 잘 되려면 국력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기가 국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쟁하지 않으려면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는 말을 합니다. 피를 흘리지 않으려면 강력한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도 합니다. 그러나 첨단 무기를 많이 구입하여 그래서 가지고 있어야 강대한 나라가 된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애굽을 좋아하는 이유를 본문에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1절 2절을 잘 보세요.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첫째 말을 의지했어요. 두 번째는 병거의 많음을 의지했어요. 세 번째는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했어요. 세 가지를 의지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지혜로우신즉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권력을 의지하고 또 무기를 의지하고 첨단 기계를 의지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고요? 재앙을 내리시겠다. 우리에게 지금 임하고 있는 재앙들이 영적으로는 저와 여러분 깨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마음이 흩어진 마음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시 친애굽파와 애굽을 많이 방문하게 됩니다. 방문했던 이유는 분명히 이 전쟁에는 말이 필요했고, 그런데 애굽에는 말이 많았어요. 마병이 훈련이 잘 돼야 전쟁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곳에는 이 말이 많았고 또 마병을 훈련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었어요. 마병이 강합니다. 병거란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가 애굽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무기를 수입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친애굽파 사람들 자꾸 애굽을 드나드는 것입니다.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강한 나라가 될 줄로 그렇게 알았어요.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비웃으면서 말합니다. 애굽은 사람이 아니요 신도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다. 그리고 다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나라가 잘 되는 비결은 강대국과 외교를 잘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최첨단 좋은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좀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일본에 침략할 당시 우리에게는 칼과 창, 활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은 이미 총이나 대포를 가지고 있었기에 우리나라를 무력으로 침범하게 됩니다. 그때 독립운동한 사람들 중에 도산 안창호 선생이나 조만식 선생이나 그리고 김구 선생이 있어요. 이들은 모두 나라 사랑에 몸바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 명의 일화를 찾아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요. 도산 안창호 선생은 그가 일본 경찰에 잡혀서 재판을 받고 있을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일본 순사가 말합니다. 당신은 석방이 된 후에도 독립운동을 계속할 것인가? 안창호 선생이 말합니다. 그렇다. 나는 밥을 먹을 때에도 잠을 잘 때에도 그리고 이 몸이 없어질 때까지 독립운동을 계속할 것이다. 그대는 이런 상황에서 조선의 독립이 가능하다고 믿는가? 조선의 독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 전체가 독립을 원하고 독립을 믿고 독립될 것이라고 믿고 있고 세계 공의가 대한민국의 독립을 원하니 독립이 될 것이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독립을 원하니 독립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안창호 선생은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나는 진정으로 일본이 망하는 것을 원치 않다. 좋은 나라가 되길 바란다. 이웃 한국은 유리라는 것은 일본의 이익이 아니다. 원한 쌓인 한국인 2천만을 억지로 당신의 나라 국민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우정 있는 2천만의 이웃으로 국민에 두는 것이 일본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일본인은 안창호를 재판하면서 말문을 열지 못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일본은 항복했는데 무기가 좋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고 무기가 많다고 그 강한 나라 강대국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셔요. 두 번째, 고당 조만식 선생도 유언하기를 내가 죽으면 묘비에 아무것도 쓰지 말아라. 두 눈만 묘비에 새겨 두어라. 한 눈으로는 외놈이 망하는 것을 볼 것이고 한 눈으로는 내 조국이 독립하는 것을 보고 싶다. 우리는 그때 강한 무기를 가지고 일본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무기로 싸웠다면 100번 싸워서 100번 패배하는 전쟁입니다. 총과 대포로 무장한 나라와 칼과 창 가진 나라와 싸우면 백전백패입니다. 세 번째, 김구 선생도 이런 말을 했는데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내 소원은 대한민국 독립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 다음에 소원이 무엇이라고 묻는다면 나는 우리나라의 독립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세 번째도 또한 대답할 것이다. 내 세 번째 소원도 대한민국의 완전한 독립이라고 말할 것이다. 이 세 독립투사는 모두 독실한 신앙인들이었어요. 지금 북한의 김정은은 원자력만 가지고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게 되면 핵무기 만드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 핵무기만 있으면 안간힘을 쓰고 만드는 이유는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고 그러면 세계가 자기를 인정해 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에요. 핵무기가 그 나라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것을 의지하려는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서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전쟁의 승패는 무기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들에 많이 있는 돌멩이 5개를 주었던 다윗,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의 장수는 그 갑옷에다가 그 창과 그 칼은 얼마나 강하고 능력 있는 그런 창을 가졌는지 몰라요. 우리로 말하면 최현대식 무기를 골리앗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들에서 준 돌 하나 가지고 그 골리앗을 물리친 것처럼 믿음의 사람은 그 어떤 무기 앞에서도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느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에 따라 승패가 있는 것이지 무기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 얼마나 마음속에 믿음이 강해지는지 몰라요. 그리고 걱정 근심이 없어지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이 모든 것이 별것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24시간 방송은 그냥 코로나로 모든 백성이 다 죽을 것 같이 막 연일 떠들어대잖아요. 그 소리를 듣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목사님들도 만나니까 우리 교회도 예배 안 드리고라도 빨리 정부 정책에 따라야 돼. 예배 안 드리는 거 그렇게 쉽게 여기는 사람이 좋은 지도자이겠습니까? 예배를 그렇게 간단하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일까요? 우린 폭탄이 떨어져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이 성경을 잘 아는 것 같은데,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상황이 떨어지면 그 사람의 믿음이 없는 것이 다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상황이 되고 시련의 바람이 불면 믿음 있는 것 같이 외모적으로 대단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처럼 여기다가도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 은금의 우상이 나라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이나 은으로 우상을 잘 만들어 섬기면 이 나라를 지켜줄 것이라고 여겨서 금과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많이 만들었던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소개하고 있어요. 이사야는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7절에 보세요.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자기 손으로 만들어 섬겼으니까 범죄했다는 거예요. 범죄한 그 우상, 은우상, 금우상, 그날에는, 이 환란이 시작되는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다. 우상을 다 버릴 것이다. 그 말은 신뢰하는, 나를 지켜줄 신뢰자 외에는 다 버리게 될 것이다. 금은 우상은 다 버릴 날이 올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숨을 거두는 날, 금붙이 달고 다니고 막 은붙이 달고 다니고 막 다이아몬드 끼고 다녀도 여러분이 숨을 거치는 날 그거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것이에요. 뭐 대단히 중요한 것 같이 여기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도 떠나고 이제 하나님도 자기를 돕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거기 지도자들이, 이 믿음 없는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도 올라가서 죽었는지 내려오지도 않고 하나님도 돕는 것 같지 않으니까 왜 백성들, 여러분은 은금을 가지고 나오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그들이 은금을 갖다 놓고 틀에 넣었더니 틀에서 이 염소 우상이 나오니까 이것이 우리를 애굽으로 다시 이끌어갈 이 신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은금으로 만든 신을, 우상을 섬기는 일이 시작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태국에도 이런 사상이 흘러내려오고 있어요. 아주 옛날 태국 사람들 금으로 부처를 만들어서 놓고 절하면 섬김에 큰 복이 올 줄 믿었어요. 그래서 약 400억 정도의 금을 모아서 부처를 만들어 놓고 절하고 그랬습니다. 금 불상은 돌 불상보다 더 복을 줄 것이다. 금으로 만들어 놓으면 돌이 말하는 것보다 더 복을 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만들었어요. 금으로 정성껏 만들어 들면 돌보다 훨씬 효력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태국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 부처를 숨겨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그 부처 위에다가 금으로 된 부처 위에다 콘크리트를 그냥 뒤집어 씌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콘크리트 이 금으로 만든 신상이 이 콘크리트 공같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마을에다가 그냥 굴려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알면 그 금을 가져갈 것 같으니까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그것을 만들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느 마을에 큰 이 콘크리트가 굴러다니기는 있는데 그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그래서 아이들이 그곳에 올라가 놀기도 하고 막 망치질도 하고 그랬던. 그래도 불구하고 콘크리트니까 그냥 그곳에 머물러 있는데 도로 공사를 하면서 길을 내야 되는데 그것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태국에서 이제 건설 공사를 하다가 그것을 들어 옮기려고 너무 무거워서 옮기다가 그냥 끈이 떨어져 가지고 깨지면서 금이 갔는데 안에 보니까 금이 있는 것이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도 태국에 가면 많은 신상들이 금으로 포장을 해놨어요. 금으로 포장. 그 사상이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같은 불교의 신상이 불교의 절에 가면 그런 일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종교 중에 돈이 많은 데가 불교입니다. 그래서 이 속리산에 가보면 동양의 최대 불상에는 그 불상을 다 금으로 입혀놨습니다. 엄청난 불상을 금으로 입혔지만 다 사라지고 말 것이다. 다 필요 없는 것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7절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개개인과 나라가 잘 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국가가 잘 되려면 강대국과 이 외교를 잘해야 되고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금은 불상을 가지고 섬기면 될 줄 아는데 세상 사람들 그렇게 아는데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렇게 알고 있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사야는 나라가 잘 되는 비결을 말해주고 있어요. 본문에서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 보세요. 본문의 4절부터 5절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릉거릴 때에 그것을 지키려고 여러 목자들을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며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도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고요?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멀어진 자들이요, 세상을 자꾸 의지하고 권력자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희망을 가진 자들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 앞에 의지해라. 그래야 개인이 잘 되고 나라가 잘 될 것임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잘 아셔야 돼요. 본문이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질 자가 없고 하나님이 지게 하시면 그를 이길 자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본문의 4절 5절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사는 나라가 지금 세계 속에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데 그들의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강원도 땅보다 조금 크고 경상남도 북도 합하면 그 정도 되는 작은 나라인데 서울 인구보다 적습니다. 아랍 사람까지 해서 약 700만 정도가 지금 7,800만 명이 살고 있는데 강대국에 속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들은 미국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러시아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성경의 말씀을 믿고 나라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나라를 눈앞에서 확실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이같이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면 이스라엘처럼 강대국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되는 비결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경찰서장을 만났는데 경찰서장이 이런 말을 자기에게 하더랍니다. 현 시국이 돌아가는 걸 보면서 한마디 말하고 싶다면 우리나라의 마지막 소망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경찰서장이, 현직 경찰서장이. 세상에 보니까 그래도 교회가 그래도 깨끗합니다. 이런 말을 해요. 프랑스의 드 토크빌이 미국을 방문을 마치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미국에 가면서 미국의 흠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비옥한 토지냐, 엄청난 산업이냐, 막강한 군대냐, 번창하는 광산들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힘은 그런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가보았을 때 선하게 살려는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이 미국의 힘인 것을 저는 봤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사는 민족이 강한 민족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대 아테네도 이런 얘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아테네 국회, 우리 지금으로 말하는 국회를 열어놨는데 열고 회의 중이어 있는데 독수리에 쫓기던 새 한 마리가 그만 이 창문을 깨고 회의장 안으로 들어와서 어떤 의원 자리 앞에 딱 내려앉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본 그 자리에 앉아있던 의원이 그 새를 보면서 휙 내밀으면서 재수없게 새가 날아와 앉아 그랬던데 그 표현을 했는데 그 옆에 여러 의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위기 상황이 새 한 마리도 돕지 않는 저런 사람이 어떻게 위기에 당한 어려운 이 백성의 국회의원이 될 수 있겠느냐고. 저는 오늘 저 의원직에서 파괴시켜야 된다고, 파직시켜야 된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그 의원을 새 한 마리, 위기 상황에서 쫓겨왔던 새 한 마리를 밀어낸 이 사람은 그 의회에서 의원직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것이. 위기 상황일 때는 누가 일어서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대구로 가고 경북으로 가려고 해도 안 받아줍니다. 자원봉사에도. 여러분 자원봉사 가면 요새 자원봉사는 의사 외에는 받지 않습니다. 의사 간호사 외에는. 저와 여러분이 이 봉사할 길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어려움을 당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바로 자원봉사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은 집에서라도 꼭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나라가 잘 되는 나라입니까? 애국자가 있는 나라가 잘 되는 나라입니다. 눈물겨운 애국지사 한 명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본이 우리를 압제하던 시절에 수많은 사람이 독립투쟁을 할 때 유명한 사람 한 사람이 있었는데 김용환이라는 사람입니다. 1987년에서 46년에 살다가 46년에 죽은 김용환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남봉꾼이요 도박쟁이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많은 사람들이 남봉꾼이고 도박꾼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재산이 많아서 땅이 18만 평이나 됐는데 이 18만 평이 지금 시가로 말하면 그 200억이 넘는 엄청난 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많은 전답과 재산을 모두 노름판에서 없앴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하나도 없고 딸만 있었는데 이 시집 갈 때 돈이 없어서 이 사돈 집에서 이 남봉꾼에게 이 장농 사서 딸 보내라고 장롱값을 보냈더니 그 장롱값까지 가서 노름판에 가서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놀라운 것은 그에게 많은 독립투사들이 그의 병원에 몰려왔습니다. 깜짝 놀란 것이.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김용환 씨에게 이렇게 이제는 말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우리에게라도 말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그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선비가 그거 조금 한 것들 뭘 자랑이라고 말했냐고. 끝까지 말하지 말라고 그는 입을 다물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전해지는 얘기들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 남봉꾼이 아니고 도박쟁이가 아니라 일본 순사의 눈을 피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가서 도박하러 간다고 땅을 팔아가지고 도박하면서 돈을 빼가지고 전부 다 독립자금으로 보낸 것이었어요. 독립자금. 그것이 알려지고 난 이후에 1995년도에 우리나라의 건국 훈장 애국장을 그에게 주게 됩니다. 그는 성경적으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정도로 애국을 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가 사는 비결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지켜주실 것이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저쪽 경제가 어려워지면 우리의 경제도 같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일어나서 먹는 것 아끼고 전략해서라도 우리는 어려움에 처한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어 이런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믿음의 승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될 때 그런 민족이 많은 그런 성도들이 많은 그 나라가 희망이 있는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나라에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나라가 잘 되는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개인과 그런 사업장을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이런 위기 상황의 때 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는 조금 더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실천하게 될 때 이 민족에게는 희망이 있고 이 민족은 강대국에 의해서 속국이 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강한 나라,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나라로 서게 될 걸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이 한 주간에도 승리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단 한마디라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이 믿음의 위기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도록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이 감기 질병으로 위기를 당하는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지도자들이 강대국을 의지하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도자들을 바뀌고 이 땅에 진정한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런 위기 상황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부터 나부터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2, 3분 동안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